오늘은 성찬과 세례의 참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중요한 예식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성찬과 세례는 참 중요한 예식입니다. 가톨릭에서는 7가지 예식을 하는데요, 5가지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5가지의 오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찬과 세례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찬과 세례를 해야 되냐? 여러분, 성찬과 세례를 제정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성찬과 세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과 세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먼저 성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을 여러분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만찬같이 보이나요? 어떠신가요? 좀 이상한 점 몇 가지 아마 발견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일단은 저 사진을 보면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만찬은 먹어야 되거든요. 차려져 있는 음식을 안 먹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편으로 뭔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 뜬 눈은 왠지 약간 그 분노가 있는 듯한 그런 눈빛, 그리고 자기들끼리 뭔가 막 서로 이게 논쟁을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는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 장면이 그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요, 초대교회에서는 매주마다 했습니다. 매주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시간이 가면서 이것이 약간 좀 간소화되기 시작하더니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제가 어릴 때는요 1년에 2번밖에 성찬식을 안 했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2번만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작년에 6번을 했어요. 근데 6번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많이 번거롭더라고요. 사실 어제 밤늦게까지 성찬위원들이 이걸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렇게 또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때로는 오늘 성찬식 또 학습 세례식이 있어 그러면 오늘 예배가 길어지겠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부담을 갖는 분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현대교회에서 점점 이 성찬 예식을 이렇게 간소화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번을 하던 10번을 하던 100번을 하던 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축복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2가지 설교가 있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설교, 보이지 않는 설교가 있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설교는 바로 지금 하는 것이죠. 보이는 설교가 무엇인가? 성찬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말로 전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성찬은 뭐냐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친히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 온 몸이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반복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이 성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성찬을 진행하는 예수님이 성찬을 진행할 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복잡한 속사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사진을 계속 띄워주세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요 장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매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랬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섬기는 자가 얼마나 위대하고 섬기는 자를 주님이 원하시고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앞에 이제 일주일 전에 이 성찬식에 대해서 광고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찬을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넣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이 성찬식 바로 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또 끝나자마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픈 마음 가지고 예언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식에는 매우 복잡한 어떤 감정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5장까지 보게 되면 이 성찬식에 있었던 예수님의 메시지가 길게 나열이 되고 있는데, 그때 세 제자가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공간복음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질문을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 최후의 만찬 시간에는 이 제자들이 3가지 질문을 연속해서 던져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도마의 질문인데, 요한복음 14장 5절에 나와 있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너희가 거처할 처소를 준비할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도마가, 여러분, 도마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의심이 많은 사람의 하나의 표본입니다. 표본. 그래서 역시나 이 도마가 마음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면 도마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가 그 질문을 던졌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어느샌가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까지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빌립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예수님이 자꾸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머리가 너무 이렇게 좋으면 굉장히 이 속에서 자꾸 이렇게 충돌이 생깁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있을 때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먹을 것 좀 줘라 그랬더니 소년의 도시락 다 가지고 예수님께로 드렸어요. 물론 안드레도 믿음을 가지고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빌립은요, 다 계산을 해본 거예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들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 뭐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곧이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예수님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보이는 분들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람이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외롭게 쓸쓸하게 여러분 고독하게 염려하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가룟 유다의 질문이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쫓았던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냐? 자기 민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는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는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독립군 같은 사람이에요. 독립군.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나라의 회복인 거예요. 그런데 슈퍼스타가 딱 등장했는데 능력도 대단해요. 병자를 고치고요. 오병이 기적을 행하고요.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야, 이 사람이 드디어 뭐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쫓습니까?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거조차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핵심 가치는 그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결론 삼지 않으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그토록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하나님 이러다 나 절간 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 딜레이시키는 것뿐이죠.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 이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룟 유다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약간의 빈정거림과 그리고 어떤 불만이 섞인 질문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더욱더욱 감사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성만찬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거를 가룟 유다를 일깨우기 위해서 기회를 줬잖아요. 이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라. 그리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같이 예수님하고 동시에 손을 넣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그러려나 보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될 텐데 그는 곧 나가서 예수님을 팔고 말아요. 여러분 그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만찬이 끝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래서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한 명은 좌회전 한 명은 우회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그거 보고 막 불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너희들 다 높은 자리 하고. 이렇게 철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만찬을 진행하신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은 누가 참여했습니까? 제자들만이 참여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은요 깨닫고 성령 받고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땅끝까지 다 가서 순교를 하고 말아요.
예수님은 그것까지 본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사랑하는 리더들이요, 우리 구역원들, 우리 셀원들, 또 우리 기관원들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들을 기다리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만, 갖춘 사람만 성만찬에 참여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행하신 이 놀라운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걸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의 의미를 여러 가지, 한 4가지 설로 봅니다. 이제 카톨릭에서는요,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채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떡을 우리의 입에 딱 넣는 순간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살이 된다는 거예요. 피를 이렇게 마시는 순간 그게 예수님의 피가 된다. 이게 화채설이에요. 근데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했어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떡과 그리고 이 잔을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칼빈 주장을 받아들입니다만,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은 과거에 우리가 먹었던 결정체예요. 제가 한동안은 밀가루를 참 좋아했습니다. 밀가루를 이제 내가 이렇게 좀 끊었어요. 한 달 반 정도 밀가루를 안 먹고 있는데, 밀가루를 안 먹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일단 소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편두통이 사라지고요. 이상하게 피곤하고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다른 거 먹지 않는데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좀 상쾌할까? 밀가루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고혈압 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한 600만 정도가 고혈압 때문에 당뇨 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고혈압 증세가 본격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70대래요. 70대. 그리고 60대, 50대, 지금 조금 더 떨어져 40대부터 30대부터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짠 것을 많이 먹는 식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짠 것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짠 것을 어릴 때부터 계속 먹어요. 이게 정크식품, 패스트푸드 보면 굉장히 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먹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 청년들. 지금은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 그것이 나이가 들고 그러면요, 그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엇을 먹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영적으로 흡입하면요, 우리 영은 체질이 약해지고 쉽게 죄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무너지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성찬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러한 것들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은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보이는 메시지로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2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계속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좀 많이 자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내년에는 몇 번을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찬식 때문에 예배가 길어지면 아유 성찬식 부담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세례를 안 받은 분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첫 발을 내딛는 관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세례는 누가 만들었을까? 여러분 세례는요 성경에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처음으로 세례를 베푼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또 받으세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죄가 없는 그분이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옛사람이 잠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새 사람이 되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것은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 이 세례를 만드신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굳이 따져본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이 세례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의미적인 것은 같지만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물세례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 세례는 기념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진짜 세례인 거예요. 그럼 물 세례는 의미가 없냐? 그건 아니죠. 예, 결혼을 하면 결혼식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그것이 바로 물 세례의 의미예요. 근데 진짜 부부인지는 부부만이 아는 거지. 그죠? 저분들이 별거를 하고 있는지 각방을 싸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부부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부부가 되는 게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제 성령 세례를 사모하셔야 되고, 그럼 어떤 분은 물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는 사람이 있죠. 예, 저도요 세례 받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세례를 받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았습니다. 그때요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세례를 받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설렜고요. 그때는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다 있었습니다. 기도하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해요. 지금도요 어떤 분은요 이 세례 한 번 받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요 마지막 병각을 달려있는 그 순간에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세례를 주세요. 근데 그 아버지를 세례를 주면요 그 아버지가요 그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를 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는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학습 세례를 이거 뭐 교회에서 주는 거니까 그냥 받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다 몰라도 괜찮아요. 학습의 의미를 다 몰라도 괜찮고 세례의 의미를 다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여러분이 성만찬의 의미를 알고 성만찬을 한 게 아니에요. 그때도 서로 싸우고 감정이 복잡해요. 아마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밥맛이 없었을 거야.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려요. 당신이 저에게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야 허락하나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자청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 모든 의의를 이루자. 의의는 디카이수네입니다. 이건 관계라 그랬습니다. 이 의의는 뭐냐면 사람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성립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요, 교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반드시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멤버가 안 되면, 세례를 안 받으면 교회 멤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하고 의미가 달라요.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은 뭐냐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초창기에도요, 세례 받고 순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이번에 어린이 세례를 이렇게 제정하셨는데 제가 볼 땐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유아세례는 하고 그 다음에 14세가 되면 그때 학습 세례 이렇게 받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 중간에 예수 믿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죠? 세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를 만든 거예요.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찬과 세례는 생명입니다. 성찬과 세례는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징검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6절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세례를 하는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진 보여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포 애프터라고 합니다. 그죠? 예. 노유민이라고 하는 가수예요. 예, 옛날에는 저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그거예요. 또 사진 보여줄게요. 예. 이분도 가수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예. 저분인가요? 예. 그러니까 저분이 저렇게 옛날에 뚱뚱했는데 살 빼고 나니까 얼마나 완전히 동안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 요분은요,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40대 후반인데 얼굴이 막 푸석푸석하고 막 주름도 많고 그랬대요. 그런데 28일 동안 물을 하루에 3리터를 마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렇게 피부가 탱탱해지고 얼굴이 예뻐졌다. 그래, 비포 애프터.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성찬을 합니다. 또 세례를 받습니다. 비포 애프터가 나눠져야 됩니다. 성찬을 받기 전, 성찬을 받은 이후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 이전, 세례를 받은 이후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예수님이 이제 세족식하고 그다음 성만찬을 진행하는 내용인데 이따가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 장면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Nama je znakom. Daudi. Sana ani. Resha. Die vella segi min be'ele. En radafuli. Erdefon nakom. Altik halon. Ythei menachma. Die hoda kasta. Die la. Ythei huminamba. Tundra ai. Avata rabata vanash. Yavech ayuki lehom. Maha amanin bi. Watinda wundi ehwe ana archa. Kosta. Chaya. La yitayna shalaba lehim biati. Kabilule wa okulu tenau kishmi dilkomi hiv Kabilu steu Tenademi, de breitha chadatha, die hivlekom wat rabin die mashlech chatayin. Budu denale de grani. They're dead. Of course.